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 14장까지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부딪히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 문제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역사적으로 항상 두 가지의 양극단의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소리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어도 좀 별나게 믿는 사람, 좀 신비한 것을 아주 좋아하고 어떤 좀 광신적인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예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절하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우리 같은 장로교 교인들 중에 이러한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성령이란 글자가 붙어있는 집회마다 쫓아다니고 또 은사에 막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은사 집회나 이런 곳에 가서 소위 능력받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받으려고 막 이렇게 좀 뭐라 표현해야 될까? 머리를 들이밀린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 머리를 밀어서 안수 받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무분별한 소위 이제 신비주의의 경향성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순복음교 오순절파 같은 성도들이 이런 경향들이 있죠. 언제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메마른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혹은 분별하지 않고 지나치게 은사에 집착하는 이런 무분별한 신비주의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유독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인들 상당수가 다양한 은사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풍성한 은사가 세상의 소위 엘리트주의 문화와 만나면서 공동체 안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보았는데, 방언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의 유무에 따라 서로를 비교하고 정죄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분쟁과 파벌로 얼룩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교회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희가 좋아하는 그 신령한 것, 그거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문제의 본질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관련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진 은사의 문제가 우상 숭배의 잔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은사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방인 시절입니다. 2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화는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이 생활에 깊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면 생활 자체를 영위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 다 우상 숭배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잔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 아주 신비적인 종교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델포이라는 곳에 아폴로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의 여사제를 파티아라고 하는데, 이 파티아는 이 신탁을 전할 때, 소위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전할 때 아주 황홀경 상태에서, 그 황홀경 상태에 빠져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제가 그것을 해석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고린도에 있는, 그 당시 헬라 도시에 있는 신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려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이교적인 틀을 성령의 역사에 그대로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교도 속에서 이 황홀경의 발화를 신의 임재로 증거하듯이, 이 방언이라는 것도 성령 충만의 그 신의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지적입니다. 황홀경 자체가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 신전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3절에 보면 이런 낯선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3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씀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일까요? 아무리 미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겠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고린도 도시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다가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과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저주해 주기를 청원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미신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살을 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것이 이 고린도 도시의 우상 숭배의 경향성입니다.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사람 살아가는 곳의 정상적인 거죠. 사람 사는 곳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좀 마음이 맞는 사람, 친한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또 싫은 사람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입술에는 절대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무서운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싫으니까, 저쪽 파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성공은 나의 실패이고 저 사람의 슬픔은 나의 행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지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항월경 자체가 어떤 신비한 항월경에 빠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방 우상 숭배에도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무분별한 은사 운동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 중에 막 항울경에 빠지고 막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방언이랍시고 이상한 소리들을 막 내저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심지어 뭐 동물 소리를 내는 이런 일들이 소위 은사 집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있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무분별하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질서 없이 행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울은 단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빨간 그 글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 어떤 항월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에 이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차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넘어서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로드십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철저히 내가 그분의 발 아래에 종으로 섰다라는 자기 인식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로드십,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고백은 있는데 뭐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싫다고 해서, 밉다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어떤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은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사의 서열화입니다. 서열화. 은사로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영적인 위치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 분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은사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가장 신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분열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25절에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에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우월하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김 집사 방언 받았어? 야, 김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김 집사 방언 받았어? 아니, 못 받았는데. 아니, 방언도 못 받았어? 저기 어느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한다던데. 막 이러면서 너 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나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은사 있는 자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은사 없는 사람과 하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2등 성도로 여기는 겁니다. 은사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은사의 근원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선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12장, 13장, 14장 전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주권성입니다. 은사의 주권성.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사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해내는 그런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영어로 gift,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다시 묻습니다.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직도 선물이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좀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철 없는 애들은 선물에 집착을 합니다. 선물을 누가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 선물 자체에 이렇게 집착을 하죠. 그러나 좀 성숙한 사람들은요, 선물이 아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합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죠. 11절의 핵심은요,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분배해 주셨다랍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랜덤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이분에게는 이 집사에게는 방언 연사를 줘야 되겠구나, 이 집사에게는 가르치는 연사를 줘야 되겠구나, 이 집사에게는 예언 연사를 줘야 되겠구나, 이 집사에게는 믿음 연사를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사를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거예요. 또한 내게는 은사가 없다라는 말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은사를 못 받았어,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7절에서 각 사람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사일까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또 내게 주신 은사일까요? 다른 사람은 잘 보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잘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기막히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활용할 때에,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사로 서열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은사는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은사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죠?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성령이 같고 주님이 같고 하나님은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분이다. 직분도 다양하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은 분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동일하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사를 주신 분이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죠.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과 옆에 이웃 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습니다. 이단 빼고는 다 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바울이 왜 은사를 이렇게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겁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계급을 매기는데 문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상대방이 가진 은사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더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성도가 방언하지 않는 성도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는 겁니까? 소위 더 영빨이 세다라는 겁니까? 전혀 그런 거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치유와 신유의 은사를 주신 분도 같은 주님이시고 섬김의 은사를 주신 분도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근원이 같다면 어떻게 그것으로 서열을 만들고 위계를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절, 13절 말씀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편을 나누고 위계를 세운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정반대로 사용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통일성에 있어서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고백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그 3절에 나오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이 동일한 고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보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같은가를 먼저 보라. 그들은 모두 같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도 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고 서로 다른 직분에서 봉사도 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방언을 하든 하지 않든
예언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같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모든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가장 근본적인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은사는요, 우리를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은사는 결국 하나의 몸을 세우고 한 분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외치는 그런 진리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은사는 이렇게 통일성이 있지만 또한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에게 주셨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나 자신의 영적인 만족이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연주하면 그것은 독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첼로나 오보에나 플룻이나 트럼펫이나 팀판이나 이런 온갖 악기들이 함께 어울릴 때에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교향곡이 됩니다. 은사는요, 독주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들이 하나로 모일 때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충성하고 그 은사대로 쓰임받고 그 은사대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때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향곡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몸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진단이 있고 처방이 끝났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실천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은사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 몸의 비유를 통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바울이 제시하는 9가지 은사는요, 여기에 대해서 고든 피라는 신약 학자는요, 이 목록을 3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명시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닌데 이 은사들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분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가 말씀과 계시의 은사입니다. 말씀과 계시의 은사. 이 말씀과 계시의 은사는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이 있죠?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예언, 영분별. 바로 이것이 말씀과 계시의 은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 은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역사. 그게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거짓을 분별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점쟁이가 점치듯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주는 그런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건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한 그 말씀을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우리 성도에게 그 말씀을 해줌으로 그 성도를 위로해 주는 것 또한 예언의 은사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철저하게 말씀에 관련된 말씀 선포의 은사입니다. 14장에 가서 이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능력과 표적의 은사입니다. 능력과 표적의 은사. 그래서 어떤 은사가 해당되느냐 하면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역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인데 이것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격려해주고 또한 지친 영혼을 회복해주는 이런 일들을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경계할 때에 이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사울을 청구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이 은사가 믿음의 모델인 것이죠. 믿음의 은사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죠? 이 병 고치는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공동체에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에게, 예수 믿는 의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의료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사용하시는 거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신유의 은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단들은 지금은 신유의 은사는 사라졌다, 병 고치는 은사는 사라졌다, 방언도 사라졌다,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공동체에 다양한 성도들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에 있는 육신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신유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이 나오죠. 능력 행함. 이 성령의 능력 행함은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돌파하고 공동체 안에 막힌 것을 뚫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복음 증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강력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능력의 진위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여기에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언어의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각종 방언이라 말합니다. 방언도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여러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이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고의 은사가 아니다. 방언만이 신령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은사가 다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은 그냥 은사 중에 하나이지 가장 탁월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류가 더 탁월하고 더 고급지고 어느 부류가 더 그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위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사 없이는 공동체가 진리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은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언어의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빈약하게 될 것입니다. 세 부류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함께 기능할 때에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목록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각 목록이 서로 다 다릅니다. 합쳐보면 27가지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까지 합치면. 이것은 은사가 27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만큼이나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이 다양한 한 몸의 지체를 그림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자,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바울은 이제 14절 이후부터 은사의 다양성을 몸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열등감이에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손이 아니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만도 못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공동체에 분리시키는 열등감의 발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월감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야. 이것은 다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공동체 안에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체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 한 사람쯤에 나 한 사람 없다고 해서 공동체가 특별히 문제가 생길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장입니다. 맹장. 우리 안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맹장이 있는 사람과 지금 맹장이 없는 사람, 두 부류 우리가 지금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맹장은 아파서 제거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심지어 인체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잔재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최근 의학 연구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맹장은요, 장내 유익균의 보관소입니다. 유해균이 아니고 유익균의 보관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설사나 장염으로 장내에 세균이 손실될 때 이 맹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유익균이 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맹장 조직에는 림프 조직이 풍부하여 면역 기능에 관여합니다.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은사도 그러합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런 눈에 보여지는 아주 화려한, 소위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눈에 너무도 잘 띕니다.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사람, 힘든 성도 곁에 말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 평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의 건강은 크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동체에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없이는 공동체 서강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1절에서 바울은 방향을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 큰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바울은 14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사랄지라도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13장에서 말씀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성령, 다양한 은사. 여러분, 이 다양성이 분열이 아닌 풍성함이 되는 교회. 사랑 안에서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라보았던 모습이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공동체로서 함께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유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